언약궤는 응답 25입니다. 그 응답 25라는 말씀하고 가장 우리 입장에서 가까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25라 하면 이건 우리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시간은 24시죠. 다 해도. 근데 왜 25라 하면 그 왜 편의점에도 뭐 GS25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왜 GS25 붙였겠어요? 24시간을 넘어서까지 서비스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의미는. 응답 25 이거는 우리의 삶은 24예요. 사람은 24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림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덮어놨다 그 말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요 PPT 해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왜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만 살다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통하도록 된 사람, 깨닫도록 된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 오게 되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축복과 그 사인이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휴대폰 대부분 쓰시죠? 그냥 편하니까 쓰시잖아요. 근데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요즘은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해외 가도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처음 갔단 말씀이에요. 처음 간 나라인데도 휴대폰 하나 있으니까 제가 태국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생판 처음 간 사람이 태국에 맛집도 찾아갈 수 있어요. 누가 안내 안 받아도. 지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불과 한 100년 전에, 100년까지 갈 것도 없죠. 한 50년 전에 조그마한 쇳덩어리 안에 지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지금 가능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선이 다 연결돼 있고 눈에 안 보이는데 정보가 다 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깨닫는 시간에 신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응답 25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와지냐면요. 확신과 무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번 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강단이에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19과 그리고 18과 이렇게 두 개 말씀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다시 마음에 여러분 딱 새겨 넣으십시오. 19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확신은 무턱대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보통 여러분 확신 그러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거죠. 주로. 확신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가진 확신은 힘은 되지만 한계가 와요. 틀릴 때도 많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 또 확신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이나 말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자료에 의한 확신이에요. 누구 얘기 듣고 책 보고 아 맞네 이런 확신이 있죠. 근데 이거는 오판할 때도 있어요.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바뀔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확신 맞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확신, 자료 확신 이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리는 날이 와요. 금 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느냐?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 그럼 이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근거. 이 근거를 흔들리는 데다 두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확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흔들린 데다 두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둬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가운데 영원한 거 한번 내놔보세요. 영원한 거 뭐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그러고는 영원하진 않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합니다. 그렇죠? 내 믿음의 대상이 세상에 있거나 물건에 있으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산에다 대고 빌고 나무에다 대고 빌고 돌에다 대고 빌어요.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 또한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창조예요.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줄 알고 빌고 복을 달라고 하면 인생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둬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에요. 구원의 첫 번째 가장 핵심적 근거는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에서부터 모든 건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영접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영접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확신과 관련해서 가장 뼈대, 가장 근거가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근거 있는 확신이 뭐냐?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그냥 확신이 아니라 언약적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 나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언약적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5가지로 많이 그리죠. 첫째, 우리가 가질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왜요? 위에다 그랬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뭐냐? 영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듣고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내게 해결되는 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의 위치가 나타나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 몰라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널 알아 이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받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의 심판대 갔을 때, 천국과 지옥을 나눈 심판대 갔을 때 심판주를 나를 아는 분이 심판장이냐 나를 모르는 분이 심판장이냐, 그 차이예요. 신자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분이 심판장이에요. 불신자는 처음 본 분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야. 모르는 분이야.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몰라. 그게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이에요. 알아요. 안다 그랬어요. 아시는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는 요한 1서 5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딱 오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 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여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길도 모를 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의 증거. 구원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약적 확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두 번째, 이 물려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내 과거, 상처, 저주, 재앙, 실패에서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빼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 뭐가 정해져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느냐?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가 중요해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뮤지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방송에서 하잖아요. 뮤지션. 뮤지션이란 말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을 뮤지션이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노래 잘한다고 뮤지션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뮤지션이라 그럴 때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바처럼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왜 처삼촌 무덤 벌초한다는 말 있잖아요. 벌초를 하긴 해요. 하는데 그 무덤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처삼촌, 처아버지도 아니라 처삼촌이 들어앉아 계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냐면, 왜 하겠어요? 마누라 때문에 하는 거죠. 마누라가 시키니까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처삼촌 무덤이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얼른 하고 와야 돼. 근데 자기 아버지 들어앉아 있는 무덤을 벌초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처삼촌 무덤 벌초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아는 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덮인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해요. 야, 이거 한자 참 의미 제대로 썼어요. 의미를. 주. 이 주라는 한자 보세요. 임금 왕자 위에 서 있어요. 요게 주예요. 임금보다 높은 분, 그게 주예요.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분, 그게 주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2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왜냐? 구원을 받으니까 성도의 위치가 어느 위치가 됐느냐면 에스겔서 37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어디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 말은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응답받는 근거예요. 응답받는 방법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말한다는 것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통 언제 부르짖습니까? 애절할 때, 급할 때, 그죠? 카페에 앉아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소근거리는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소근소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작은 얘기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급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말씀이 근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의 연약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그죠?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째서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갖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가질 확신입니다. 확신은 언약적 확신이에요. 언약이 내게 담겨서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렇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 자꾸 여러분에게요, 너 죄 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 가운데 있잖아.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좀 보셔야 돼요. 잠언서 14장 12절. 내가 스스로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보기에 바르게 간다 싶어서 인도하냐. 스스로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돼요. 자기가 인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9절.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사람이 날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좋은 책 있죠. 책은 좋아요. 근데 그 책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책을 읽고 야 좋네 싶어서 인도받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좋은 책을 쓴 사람도 역시 맹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IQ 높은 사람, 내가 볼 때 많이 배운 사람,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맹인이요. 왜 맹인일까요? 왜 맹인일까요? 못 본단 말이죠. 뭘 못 본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영의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밝은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100%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안 좋은 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거는 유익한 것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그걸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취사 선택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싹 합쳐가지고 완성시킨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오래 살아본 지혜로운 사람은 생로병사 세옹지마 이래요. 인간사 세옹지마. 세옹지마라는 얘기 아시죠? 왜 세옹지마라 그래요? 어느 나이 많이 든 노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늙음하게 됐는데 자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경사났네. 그러고는 동네 잔치를 벌렸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요 조그만 아이가 자라가지고 말을 타게 된 거예요. 말 탈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요, 말을 타다가는, 말을 타고 놀러 다니다가는 저 변방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야생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말 한 마리 생겼다고 막 좋아라 했어요. 근데 그 말 타다가 요 아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번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얼마 시간이 안 지나 가지고요, 전쟁이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소년이고 장정이고 다 잡혀 들어갔어요, 전쟁터로. 근데 다리 부러진 이 아들은요,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됐는가 하면 복이 되고, 복이 됐는가 하면 화가 되고, 이렇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사 세옹지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서,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쉬운 말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인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 마지막 5번째 신자가 가질 확신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이 확신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리의 대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요 대적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당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승리케 하셔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응답 25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과 이 싸움을 위해서 해야 될 무장이 있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싸움이 왜 있어요? 요 사단이 자꾸 망대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망대를 자꾸 만들어놔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딱 발판을 만들어 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딱 망대를 만들어놔요. 요 가지고 자꾸 만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지고요. 사람을 딱 지키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빛을 막 비추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안테나를 자꾸 만들어 놓는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이거를 깨트릴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빨리 심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를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삶의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깨트릴 높은 망대를 세우라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그걸 놓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마귀가 뭘 쓴다고요? 간계가 뭐예요? 그냥 계략만 쓰는 게 아니라 속도록 아주 간사하게 계략을 써요. 그래서 안 속아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간계에 속지 않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쓰는 게 있어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간계를 쓰는데요. 악의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데 속이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도록 뭘 넘어뜨리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속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도록 속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란 말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또 간계를 쓰고 악의 영으로 혈과 육을 빼앗고 세 번째 보세요. 저 뒤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빠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하고 승리한 후에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이 특히 승리 못하게도 넘어뜨리지만 선줄 생각하면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승리 행한 후에. 요 사단은 그 뒤에 보면 대적이라 그랬어요.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어요. 우리 집안의 원수가 아니고요. 육신적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가 따로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4절 뭐가 원수인가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이 친구가 되는 게 하나님하고는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친하십니까? 세상하고 친해요? 세상하고 원수돼 있어요? 세상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과는 자꾸 원수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같이 못 가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못 가요.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자꾸 따라가면 성령은 불편하고 성령을 편하도록 같이 따라가면
육체는 거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항하면 될까요?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에 대해서 대항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떤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꺾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었고 5장 여기 17절에 6절 따라간다 그랬고 16절에는 보세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르면 더 구체적으로 내게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이걸 이기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7절이죠.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구슬리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앉으면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서 루터 얘기해요. 루터가 뻣뻣이 서 있지 말고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들어가면 개는 돌멩이 준 줄 알고 도망가요. 근데 사단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막 불면 몸을 낮춰야 돼요. 그죠?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몸을 낮추고 손을 모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무장할 7가지. 제가 그릴게요. 내가 워낙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투구를 써라 그랬죠. 그리고 몸에는 흉배를 붙이고 띠를 띠고 그다음에 팔 안 그린 이유가 있죠. 방패 들어야 되니까 팔이 안 보이죠. 또 하나는 칼이 왜 삐뚤어? 칼을 딱 들어야 돼. 칼. 멋지죠? 구분해 보세요. 이 머리에는 뭐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를.
머리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이 구원의 확신 요게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 요걸 딱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요 가슴에 있는 걸 가리켜서 여기는 호심경 그랬죠. 이 호심경이란 말이 이 보호할 때 호예요. 심은 마음심이에요. 경은 거울경.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그 말이에요. 이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앞에 갑옷 입잖아요. 갑옷. 이걸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이 가슴에는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호심경의 이름이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로움의 이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롭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뭘로 의로울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의로울 수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감사 감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은 보통 그러잖아요.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거꾸로 되고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그럼 문제 와요. 가슴은 머리는 차다 말은 구원의 확실은 냉철하게 사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에요. 그 다음에 요 허리띠를 딱 떼야 돼요. 근데 이 띠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띠, 진리. 약속의 진리의 띠를 딱 떼야 돼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딱 넘어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면서 알프스를 나폴레옹이 넘어가면서 허리띠를 띄고 갔다는 허리띠를. 왜 허리띠를 띄었겠어요? 허리띠를 띄고. 근데 하필이면요 빨간 허리띠를 탁 띄고 갔어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빨간 허리띠를 띄고 갔어요. 빨간 허리띠를 왜 띄었게요? 왜 빨간 허리띠를 나폴레옹이 띄고 갔을까요? 아니 바지 안 내려가라고 띄었죠. 진리의 띠, 약속의 띠를 딱 띄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신자가 약속의 띠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신발. 이 신발 이름이 뭡니까? 예,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옷 다 입었는데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래요. 신발 신어야 돼요. 신발. 그 신발의 이름이 뭐냐? 복음의 신발인데 이 신발은 항상 예배해야 돼. 그죠? 이런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게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신발은 남의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자기 신발 신어야죠. 그죠?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신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방패. 이 방패는 이름이 뭐예요?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 방패 역할이 뭐죠? 막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방패.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칼이 들려있죠. 칼. 이 칼의 이름은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이것이 다 방어용이에요. 투구도 방어, 흉배도 방어, 그 다음에 신발도 방어, 다 방어의 대부분. 근데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 칼이죠, 칼. 이 칼 이름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칼, 공격용 도구가 뭐냐? 말씀, 그 말이에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파수꾼은 본부와 무전교신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전파가 통해야 돼요. 본부와 교신이 통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7가지 무장. 요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요. 그게
응답 25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답 25 속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과 7가지 무장 갖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